8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에서 46장까지 말씀입니다. 42장은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정령하고 나서 저 유다 땅에 그다랴 총독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유다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42장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는 바로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43장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오히려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또 침략하고 정복할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4장은 바로 애굽으로 도망간 그 유다 백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바로 예레미야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죠. 45장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바룩이 바로 점점 암울해져가고 또 미래가 없는 유다의 상황을 보고 되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바룩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섭리에 대해서 볼 것들에 대해서 바룩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46장의 얘기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바벨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조차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침략하게 될 것이고 애굽 전역이 황폐화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이제 42장부터 46장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42장부터 46장까지 내용 중에 좀 초점을 두고 묵상했던 부분은 42장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또 걱정했던 사람들, 바벨론 왕이 또 다시 와서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잘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바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들이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그리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전반에 흐르는 계속 흐르는 얘기였던,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오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나의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얘기했던 것, 어떤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겠다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바로 이어지는 43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 비록 그 애굽 바로누고 왕이 갈그미스 지역에 와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면서 또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힘이 강했고 또 바벨론이 또 바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애굽의 힘을 보면서 애굽 땅까지 내려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왔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겠죠.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느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바벨론이 또 와서 우리들을 또 우리에게 벌하고 복수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바로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죠.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서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으로 피신할지라도 바벨론의 칼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운 것을 피해 다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휴학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것, 또 사람이 싫어서 또 그 사람을 피하고 일이 싫어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되지 않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왕과 또 그의 사람들, 바로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메시지를 구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잘못 들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달리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도 듣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지는 못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손해보기 싫고, 때로는 자존심 굽히기 싫고, 때로는 그 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처해진 상황에 이성이나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비록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또 조금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딘다면 그 어려움이 더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나간 어려움들을 되돌아볼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사정이 쉽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을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요한 안의 사람들,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얽혀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긴급한 일에 요한 안의 사람들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답을 얻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경건의 본을 또한 우리가 속한 또 가정에 또 교회에 직장에 보여줌으로써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를 또 회복하고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처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